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니까 듣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대단하시다. 그래서 서기관, 성전에서 성경만 율법만 연구해가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다르다 하는 것에 놀란 겁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적인 것만 전달하는데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막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 있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 선포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또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구약에서도 그랬지만은 참 그 죄로 인하여 천벌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걸리면 불치의 병이라고 여겼고 지금은 좀 나병의 권원들을 알아가지고 약을 치유해가지고 낫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또 음성과 양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 이제 전염이 되는 게 있고 전염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죠.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질병이 걸리면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걸렸다고 보고 그 사람은 무조건 성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따로 동굴 같은 데서 집단을 이루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너의 영화에 보면 그 광경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모여들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말은 자기 목숨을 걸고 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일반 정상인들의 모임에 마을로 들어오면 뭐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병을 치유해 달라고 했다는 말은 얼마나 간절했는가, 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8장에 딱 보면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2절에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이미 딱 영접해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이 뜻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뜻대로 저는 낫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죠.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박한 가운데 잘못하면 죽을란지도 모르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먼저 구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든지 진물이 나든지 내가 이 감염이 되는 우려가 있는지 상관 안 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상처나고 병들어 있는 나 환자의 피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야, 이 환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가 깨끗하게 될지라 하고 말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의 피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서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면 그 목사님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심령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져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전가하라 하시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네 가족들, 엄마 아빠에게 가족들에게 빨리 가서 보여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둥병에 대한 판결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됐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 바깥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정결 예식을 1차, 2차에 걸쳐서 드려야 돼요. 드리고 정서를 써주면 제사장이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고 하는 정서가 있어야 집으로 가고 사회생활에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나 다 나와서 제사장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고 제사장이 나에게 확인해 줬다 해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여주고 하나님께 정결의 예식을 드리는 것을 먼저 드리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순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나 환자도 신앙이 참 올바르고 중심이 잘 돼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 사람이 순종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질병이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완전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환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나환자가 없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지금도 나환자가 있습니다. 소록도에나 또 뭐 부산에 가면 문현동 같은데, 그 다음에 울산에 가면요, 울산시에서 경주로 갈 때 왼쪽에 중간 정도의 산비탈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나환자촌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나병은 걸리면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썩어가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그 전도하러 가보면요 흉악합니다. 그런데 이 병균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뼈를 녹이고 살을 썩여 들어가는데도 그 아픈 부위를 찌르면 전혀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바로 죄악의 물결이 우리를 향하여 스며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이 썩어 있고 어느 부분이 죽어가고 있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21세기의 문둥병에 우리가 걸려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그냥 주일날 예배는 막 내 멋대로 해버리고, 큰 교회 같으면 막 새벽기도 잠깐 갔다가 골프 치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예배를 아예 안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처럼 따라가는 거죠. 천주교 사람들 1년에 한 번 성당에 가면 잘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 이 큰 교회에 사는 이 의식에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요 주의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산으로 들러, 그 다음에 막 백화점으로 또 운동하러 등산 가고 난리 봐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들어와 있는 문둥병과 같이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게 썩어 가는 줄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어차피 결혼할 건데 같이 성관계 하는 거 뭐가 문제 있냐. 그 다음에 저 맥주는 음료수인데 한 잔 먹는 게 뭐가 문제 있냐. 이런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사조의 물결, 이 더러운 죄악의 물결이요, 우리를 엄습해 들어오는데도 거기 내가 썩어가는 줄을 모르면 우리가 바로 문둥병에 걸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 시대에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환자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깨어서 오늘도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에 나타나는 나환자처럼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며 나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몸을 썩여 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나환자의 병에 영적으로 걸려있는 것이 아닌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깨어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의 죄악의 물길이 우리를 엄물하여서 우리를 썩여 들어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데도 우리가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